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특히 요 몇 주 사이에 참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장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아주 건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종말의 시대를 왜곡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종말의 시대는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세가 아니라 종말의 때는 종말이 말세인데 종말의 시대나 말세는 똑같은 의미지만 그 기간이 언제냐?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그 전 기간이 종말이요 말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부터 이미 뭐가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뭐예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고 영화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말하면 무섭고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세상 일보다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일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는 언제나 난리와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중세시대에도 일어났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세상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난리와 기근들 전쟁의 소문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말세가 오나 보다 우리가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런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세상 끝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난리의 소문을 듣고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상 기후가 막 일어날 때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거야? 막 이 정도 차원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끝이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중심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있죠. 세상 끝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가지고서라도 그 날과 그때를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보여준 것 같이 하면서 이단이 생겨나고 교주가 생겨나고 사이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이 왜곡되는 거죠. 성경은 누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모른다라고. 왜요? 그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놓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임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차원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지만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누가 와서 알아? 메시아가 오신 거 알아? 하면 이미 그 순간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도록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나만 알고 남이 모르도록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는요, 예수를 믿고 있던 안 믿고 있던 지구 반대편에 있건 여기에 있건 병원에 있건 어디에 있건 산에 있건 바닷속에 있건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다 알아요. 이게 신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메시아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명확한데 자꾸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경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 뭔가 다른 것에 자꾸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거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오직 하나예요.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라는 건 뭐예요? 뭘 보니까 분명히 재림은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징조예요. 끝이 왔다라는 징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의 그것을 통해서 재림의 확실성,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지만 재림에 대한 징조와 확실성만을 보여주셨지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설명하시느냐?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께서 무엇과 비교하여 설명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37절 앞에 가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르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실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죠.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노아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상. 그렇죠? 물론 그 일상 속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퇴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틀어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뭐죠? 39절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책망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부분을 책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 해도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어느 현자의 말처럼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오늘 일할 필요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학교 갈 필요가 있어.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뭐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슨 심판이 와? 이렇게 날씨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평안한데 무슨 심판이 와라고 하면서 노아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아니요.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지 대략 1세기를 짓습니다. 그렇죠? 대략 100년 정도를 지을 때 노아가 그냥 말 안 하고 방주만 아이들과 열심히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니요. 외쳤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거야. 회개해야 돼. 그날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오니 나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지 살아. 그럴 때 노아 선생님 정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때 되면 저도 꼭 태워주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가면서 그때 되면 저도 꼭 태워주세요. 이 자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저도 그때 태워주세요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겸손한 자세가 뭐예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가 내린 적 없을까요? 마치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진 적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곧 그칠 텐데 뭐 이거죠. 그래서 진짜 그쳐요, 안 그쳐요? 그쳤죠. 비가 내렸다가 그쳤죠.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걸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폭우가 내려 심판이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폭우가 내리지만 그치잖아. 그리고 또 하늘이 맑아지잖아. 햇빛 쨍쨍하게 내리치고 과일도 잘 열매 맺잖아. 근데 무슨 심판이야? 라고 하면서 또 그치겠지 뭐 라고 하면서 늘 평안의 삶을 그냥 여유 있고 넉넉하고 늘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대비하지 못하고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래서 결국 또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비가 뭐예요? 그치지 않는 거죠. 그치지, 이상하다. 이제쯤 비가 그쳐야 되는데 왜 안 그치지? 왜 안 그치지? 왜 안 그치지?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방주의 문이 닫히죠. 그래서 이제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그 방주 앞으로 달려가서 두들기죠. 문을 좀 열어주세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나도 좀 태워주세요. 나도 좀 태워주세요. 그러나 한 번 닫힌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평안할 때 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내가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만 애써서 살아가면서 뭐 무슨 말세가 와, 무슨 종말이 와,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즐기기도 바쁜데 이렇게 내 삶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고요. 어떻게? 갑자기. 그때 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30절을 한번 보죠.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택함을 받지 못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는 때가 와요? 통곡하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임해요. 재림하신다고요. 그때 통곡하는 통곡은 때 늦은 통곡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재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그림자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지 지구의 어떠한 그 역사라든가 어떤 상태가 종말스럽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의 종말이요, 환경의 파괴와 핵전쟁 같은 그런 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SF 영화나 종말에 관한 영화 때문에 핵전쟁으로 지구가 뭐 2000 몇십 년에 멸망하여 황폐화되고 그러다가 무슨 요즘 영화처럼 나쁜 비천에 처한 종족들과 1%의 상위 그룹의 어떤 그런 삶을 비교하면서 이런 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요, 정말 평안해요. 정말 이제는 종말이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환경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핵전쟁은 늘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세상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거 증거일 뿐인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 영화처럼 모든 지구의 환경과 모든 전쟁의 역사 이런 것이 마치 세상 끝으로 치닫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인식한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가 멸망할 것 같지요? 결국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오존층의 파괴로 이제 지구가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지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사계절이. 여름과 가을은 봄과 가을은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동남아의 기후를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대. 동남아 기후와. 이게 세상 끝이냐고요.
이런 모습이,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안 오시나 보다. 더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며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세상의 일에만 매진할 그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노아의 믿음이 옳은 것이 증명되었듯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직한 이 믿음을 가지고 아프면 아픈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우직한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믿음이 옳았음이 증명되어질 겁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겠죠. 이왕이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 여기 그거 거절할 분 많을 거예요. 왜요?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이제 막 사업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죠. 저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레가 수령하는 날인데 막 한 달만 좀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제가 20일만 쓰고 갈게요. 막 이런 식의. 어쩌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들이 로또 1등 당첨되는 그날 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구 그러시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 있을 그때,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임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날마다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40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한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때. 언제 이 본문이 주로 많이 태착이 있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생 무렵이에요. 그때 막 휴거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휴거 관련 영화가 막 온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 그러면서 막 언제 예수님 오신다더라 막 어느 교회에서 막 해서 그날 흰 옷 입고 막 산에 가서 기다리고 막 이런 짓 할 때, 그때 이 본문이 많이 채택됐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죠. 인자 임하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밭에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41절에 또 보시면 두 여자가 뭐예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자,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맷돌을 간다라는 것, 무슨 의미, 무엇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림일까요?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을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둘 다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삶을 살아가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살아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없어 좀 불편한 삶을 살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막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다니겠죠.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이 없어서 조금 힘겹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고 있겠죠.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의 모습대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찬송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방전도 나가야 되고, 더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면 5일 이상을 막 교회 오고 막, 그렇죠? 아침에 교회 오면 저녁 늦게 교회 집에 돌아가고, 밤새 막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처럼 그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데려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헌금하고 노방전도하는 그 사람을 그 노방전도 현장에서 보란듯이 데려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맷돌을 갈고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잘 보세요. 31절 24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준이 뭐예요?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않았느냐죠. 그러면 누가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태희 목사가 택함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실 수 있어요? 없죠. 그냥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택함 받았지 않았겠어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택함 받은지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막 눈 초롱초롱하게 막 말씀을 막 받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택함 받은 자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힌트를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열매를 보아 뭐를 알아요? 나무를 알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기도, 찬송, 예배, 봉사, 헌신, 전도 이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성령이 맺어주시는 9가지 열매의 현상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가 있고 충성이 있고 양선이 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숙한 성도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는 흔적이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시작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원래 온유했는데 더 온유해질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욕하고 싸우고 싸움질하고 다녔는데 많이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헌금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장로요 권사의 집사라고 하는데, 삶을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지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택함 받은 백성 같지가 않아요. 접붙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 성령의 우리의 삶 속에 맺게 만들어 가시는 9가지의 증상들이 전혀 없어.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하는데, 설교 강단에서 내려와서 집 안에서나 아이들한테 대하는 거나 아내에게 대하는 거나 이웃 사람들에 대할 때 막 내 욕심만 차리고 맨날 작은 일 갖고 싸우고 주차 문제로 맨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드림교회 목사는 아주 성질이 더러워. 막 맨날 이 소리 들어. 그러면 거기서 저는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인데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지 않은 무늬만 목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도 인정한다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종종 하고, 때로는 교통법규도 어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성향들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된다. 내가 왜 그때 그걸 못 참고 내가 승질을 부렸을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을 텐데. 이러한 나에 대한 돌아봄, 그리스도인다운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내 삶에 있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없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헌금 수천만 원이요? 하나님 준 거 갖고 하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뭐 중요해요? 그렇죠? 봉사요? 건강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교회에서 뭐 가진 달란트로 봉사해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자랑할 일이 뭐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재능 안 주시고 건강 안 주셨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뭐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아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정말 내 삶의 그 싸움, 성령이 맺어가는 열매, 택함 받은 자다운 열매,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화된 그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자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나갈 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자답게 일하면서 데려감을 당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설거지하면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자녀들과 우유 먹이다가 그러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다운 일상이 없으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아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가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답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열심히 밤을 새워 일하는 중에도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좋은 대학 나와도 예수 믿는 자다운 성령의 그 열매의 흔적들이 없으면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예배하는데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적게 나오셔도 돼요.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섬기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일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끝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기쁘게, 갑작스럽게 개인의 종말도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종말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임한 그 재림 때문에 두려워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갑작스럽게 임한 그 예수님의 재림, 또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오히려 즐겁게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요.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죠.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진짜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를 좀 보라 이거죠. 역사를.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라. 세상 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분리,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 분리를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포장한 것이 뭐냐?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휴거라는 말 자체는요, 공중 부유 현상,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이 한때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 막 뒤덮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자꾸 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또 강의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저는 문맥화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이 부분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구절을 주신 겁니다. 어떤 휴거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주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휴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갖고 있는 종말의 개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크게 이런 세 가지로 어떤 종말에 대한 천년왕국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제가 다룰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시죠. 1절부터 9절인데요. 다 보지 않고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볼 건 아니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설이 갈라져요.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 종말의 이제 마지막 때에 관계된 건데, 이것은요, 요한 계시록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게 맞아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풀어가는 것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 때문에 사실은 이 휴거라는 개념이 온 건데, 전천년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을 공중에 들어 올려 휴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일어요. 그리고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활이 3번 있어요. 첫 번째 성도의 부활이 있고, 대환란을 견뎌냈을 때 그때 흉교했던 자들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 끝 무렵에 모든 자의 부활이 있어서 심판을 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많이 비슷하긴 한데, 어떤 개념이 하나 다르냐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어서 가장 평화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서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시기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해서 지상 낙원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후천년설의 개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무천년설은 그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자체가 일단 상징적인 개념이고,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그때 대환란도 있고 대배교도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개념도 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그려내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천년설이에요. 대부분의 개신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나 종종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때로는 전천년설에 입각한 부류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거의 철저한 세대주의적 개념의 전천연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들 무리 안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을 보내고 뭐 자기들의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죠. 또 그 14만 4천을 신천지 그쪽에서도 자기들 14만 4천 안에 먼저 들어와야 대환란을 면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전천연적인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에 입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가볍게 일단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무천연설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신학적으로는 제가 무천연설을 지지하지만 무천연설도 중요하지 않고 후천연설도 중요하지 않고 전천연설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 가지 견해가요 다 약점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재림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되지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다 알 수 없어요. 무천연설도 약점이 있고요. 후천연설도 약점이 있고요. 전천연설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언젠가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계속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준비한다는 것이 뭐예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 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10절과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예배 많이 드려라, 기도 막 밤을 새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일상을 살아갈 때 자기와 함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냐?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와 성도가 이런 관계여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이런 성령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친척과의 관계에서도 이래야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준비한다는 거, 종말의 시대를 깨어있는 자로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떤 재능이 많느냐 적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자로서 내가 모신자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만도 나쁘고 자기 비하도 나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라고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오늘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종말에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